저희들은 지금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물입니다. 이 다니엘,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타협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청년 다니엘, 이 다니엘을 보면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마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왕궁에서 유혹을 할지라도, 아무리 다니엘을 흔들어 보려고 했을지라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의지 없으면 못합니다. 자기 생각이, 정신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돈 주면 흔들리고, 권력을 주면 흔들리고, 갈짓자 인생을 삽니다.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은 잘생겼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지식이 있으며 이해가 빨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 배우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탁월성을 주신다. 여러분 자녀들이 탁월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만드십시오. 자녀가 탁월해질 것입니다. 세상의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옷 잘 입히고 잘 먹인다고 똑똑해지지 않습니다. 고난도 알고 고생, 역경도 겪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보석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안락한 삶의 유혹이 있었지만 물리쳤습니다. 그 다니엘에게서 또 하나 배우는 것은 새 친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잘 사귀세요. 그런 말이 있죠. 결혼은 한 계단 밑에 내려가서 하고 친구는 한 계단 위에 가서 사귀라고. 근데 우리는 친구를 막 사깁니다. 함부로.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서 나쁜 영향을 받아서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세 친구가, 기도하는 세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니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배우는 게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역경이 온다. 위기가 온다. 그래요.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을 테스트해 볼 불가능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겁을 내지 마세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가능한 일들을 겁내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위기가 하나님의 사건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채소만 먹고도 고기를 먹는 사람보다 얼굴이 더 건강하고 맑고 깨끗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절제력이 있고 중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돈에 흔들리고 권력에 흔들리고 인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그것을 대담하게 물리칠 수 있었고, 동시에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줬어요. 그 바벨론의 점술사들보다 10배나 탁월한 능력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요, 탁월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탁월해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기와 총명과 믿음을 주어서 탁월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술계, 문학계, 체육계, 정치계, 경제계 모든 영역에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 세상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이끌고 가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지 다스린 지 2년이 됐습니다. 하루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 인생은 예기치 못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재산을 모아서 창고를 더 진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내 생명을 오늘 뺏어가면 이 재물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천년 만년까지는 아니지만 100살 정도는 산다고 생각해. 안 그래요? 몰라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도 떳떳하게 가야 되고 감사함으로 내 생애를 마쳐야 돼요. 항상 사건의 연속입니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도망가겠습니까? 도피하겠습니까? 부딪혀야죠. 대면해야죠. 그래서 그 사건을 이겨야죠.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여러분 개인의 삶에 언제나 그 도전이 있어요. 도전이 없다면 믿음도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줬다는 것은 헤쳐나갈 수 있는 위기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위기가 오는 것을 겁먹지 마세요. 그것을 운명이니 재수로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나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답답하고 불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꿀 수 있는 개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통 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참 느부갓네살 왕은 괴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요. 아니 점성사들을 불러서 꿈을 해몽하라 그러면 괜찮은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히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성사들이 계속 말하잖아요. 꿈 얘기를 해야 내가 알아맞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하면 너희 가짜다 이거예요. 가짜다. 두 가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리석든지 아주 똑똑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점성사들이 말하는 것을 가르쳐 우리는 종교라고 그래요. 세상 종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해하기 쉬운 종교는 합리적일 때 설명이 되거든. 그러나 참 하나님은 설명이 안 돼요. 참 믿음은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때 진짜 믿음이 생겨요. 왜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이
이렇게 느부갓네살을 잠 못 자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을까요? 특별한 꿈이었기 때문에. 말을 할 수는 없고 그 꿈의 환상은 잊혀지지가 않고, 그래서 왕이 괴로웠던 것이죠. 꿈 중에 평안한 꿈이 있어요. 꿈꾸고 나면 너무 편해. 어떤 사람은 불편한 꿈이 있어요. 꿈꾸고 나면 그냥 머리가 엉망이 되고 잠 못 자고 그러죠. 그래서 왕은 주술가들, 점쟁이들, 바벨론의 점성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엉뚱한 요구를 했습니다. 꼭 정신병자 같아. 내 꿈을 알아맞혀 봐라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사람 꿈을 알아맞힙니까? 비합리적인 요구를 한 거예요. 폭력적인 요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이런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항상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좋은 사람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꼭 미운 사람이 한두 사람 끼어 있어요. 좀 그 사람 떠났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냥 믿음이 있으면 그거 이겨야 돼요. 뚫고 나가야 돼요. 2절에 보면 왕은 자기 꿈을 해몽해 줄 마법사들과 주술사들과 점쟁이와 바벨론의 점성사를 부르고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왕 앞에 섰습니다. 3절 왕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뜻을 알고 싶어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하다. 그러자 바벨론의 점성사들은 아람말로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왕에게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종교예요. 미신이에요. 여러분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고 돈을 갖다 주고 제사를 드려서 잘된 거 봤어요? 처음에는 다 맞히는 것 같아. 탁 보고 도사같이 앉아가지고 과거를 쫙 얘기를 해요. 속지 마세요. 귀신들도 점쟁이를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점쟁이들 말을 듣고 또 그대로 해요. 그거는 뭐 정치가건 재벌들이건 심지어 결혼할 때도 점을 보니까. 여러분 여기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점 보지 마세요. 점 보고 사주 보고 결혼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냥 부적 들고 다니고 지갑 속에 넣고 다니고 베개 속에 넣고 다니고 다니는 게 아니고 자고. (5절에) 보면 왕이 바벨론 점성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확실히 명령한다. 만약 너희가 내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내게 알려주지 않으면 너의 몸은 칼로 토막을 내고 너희 집도 부셔 거름더미 같이 될 것이다.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정신병자이거나, 하나님은 진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특이하거나 잊을 수가 없어요. 지워버려도 지워지지 않는 어떤 특별한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답답한 거죠.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 꿈의 내용을 말하고 해몽한다면 나는 선물과 상과 크고 영광스러운
서로 명예를 주겠다. 그러나 그 꿈과 해몽을 한꺼번에 말해봐라. 그들은 다시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주술사들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꿈을 얘기해 줘야 우리가 해석을 하지. 꿈까지 알아맞히려니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죠. 왕은 점술사들을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확실히 알았다. 내가 내린 명령을 듣고서 너희가 시간을 끌려고 그러는구나. 아마 왕이 평소에 오래 속아봤나 봐요. 그래 속아보면서도 또 의지하는 게 다 미신이고 점쟁이들이에요. 유감스럽게도 교회 다니면서 점쟁이한테 가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은 커피숍이 점성술로 변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미신에 혹하고 병원을 만들어 놓고도 돼지대가리 잡고 고사를 드려요. 비행기에 들어와도 고사 지내요. 최첨단 과학을 데려오고도 또 고사를 지내요. 이게 인간이에요. 뭔가 의지하고 싶고 뭔가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을 찾고 싶은데 하나님을 못 찾으니까 대용품을 찾는 거예요. 대용품 가지고 만족하지 않아요. 제 아내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하용조 복사판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다 주고 오리지널은 자기가 갖겠다. 여러분, 가짜는 진짜가 될 수가 없어요. 만약 내 꿈을 너희가 말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모두 같은 벌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시간이 지나 상황이 바꾸기를 기다리면서 내 앞에서 거짓말로 터무니없는 말로 바꾸어 말하는 것이 아니냐. 어서 그 꿈을 내게 말해보아라. 그러면 너희가 해몽도 할 수 있음을 내가 알 것이다. 이 왕이 굉장히 조급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사를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손에 잡히는 게 없던 거예요. 이런 사건들은요,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사건은 비전이 아니에요. 넘어져도 자빠져도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는 것,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그것이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잊혀지지 않아요. 10절에 보면은 바벨론 점술사들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물으시는 것을 말씀드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강한 왕이었다 해도 마법사나 주술사나 바벨론 점성술을 그에게 그렇게 들어본 왕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께서는 너무 어려운 일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 살지 않고 다른 세계에 사는 신이 아니면 왕에게 그것을 알려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점성사들이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이면 못합니다. 이건 진짜 신이 와야 됩니다. 이런 환경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보석처럼 빛나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뭘 두려워하겠어요? 안 돼도 감사하고, 돼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건강하지 않아도 감사하고, 부유해도 감사하고, 부유하지 않아도 감사하고. 이것이 나에게 불행과 행복을 갖다 줄 수 없어요. 나에게 행복을 갖다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이 믿음이 필요해요.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기 전에 다 벌써 흔들렸다고요. 무섭게 흔들리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뿌리 깊은 신앙처럼 태풍이 불고 폭풍이 불고 위기가 오고 지진이 오고 화산이 폭발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와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자가 아닌 한은 그 사람이 꾼 꿈이 분명히 뭔가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성사들을 다 죽이겠다고 이제 협박을 합니다. 그 명령이 내려져서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토요일 날과 주일 날은 큐티를 안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볼게요. 금요일 거. 내가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이 큐티 책을 받으면 미리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날짜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날짜 거 큐티를 미리 찾아가 본대요. 그럼 거기 해답이 있대요. 난 그런 간증 또 처음 들었어요. 미리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왕의 호위 대장인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왔을 때 다니엘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호위 대장에게 물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여러분,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넉넉합니다. 조급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조급함이 떠날지어다. 우리는 조급해서 일을 망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보름달처럼 꽉 찬 축복을 줘요. 뜬감은 먹지 마세요. 익은 감을 먹으세요. 조금 기다리면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는가? 성숙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왜 어린아이를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키우는가? 5달 안에 내려오면 죽으니까 10달까지 채워야 돼. 기도의 응답이 그런 거예요. 오늘 당장 기도의 응답이 안 온다고 하나님이 거절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시간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도 자기 시간을 가지고 계세요. 당신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하고 내 시간이 안 맞아서 그렇지 우리는 내 시간에 응답하라고 하나님께 조르죠.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응답하라고 하니까 응답은 주겠는데 그러면 너 죽어.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다니엘은 왕에게 가서 시간을 주면 자기가 왕에게 해몽해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을 준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해 보겠다는 말입니다. 기다림이란 무엇입니까? 기다림이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응답이 빨리 오지 않고 답답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벌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중보기도 팀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친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친구는 중보기도 해주는 친구예요.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그와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 알 수 없는 문제를 앞에 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기도하자고, 언더라인, 기도하자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만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다니엘은 자기에게 나타난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고 팀을 짜서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을 끌고 갔어요. 같이 기도하자고. 내가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베드로는 가자고 해놓고 가서 잤어요. 괜찮아요. 잠자는 친구라도 데리고 가세요. 졸아도 교회에서 졸고. 나는 며칠 전에 아주 좀 스스로 창피한 일을 겪었는데요. 새벽기도 끝나고 그날 트리니티 졸업식이 있어서 제가 총장이니까 가서 이제 순서를 맡아서 뭘 하는데 강덕성에 올라가니까 뭐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졸업생들 다 놓고 내 순서를 하고 나서는 졸았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학장이 손을 막 내 얼굴을 찌르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보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잠자고 있었어요. 그것도 모든 사람 다 보라고 높은 강내성에 올라가지고. 다니엘은 꿈을 봤어요. 왜? 그 꿈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도 똑같은 꿈을 꾸게 했다. 이런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찬송하며 말했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여러분, 비밀을 알면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찬양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분은 시간과 계절을 바꾸시고 왕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더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에게 찬양을 올릴지어다. 찬양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은 깊숙이 숨겨진 일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갇혀진 것을 아신다. 또 그분에게 빛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을 때 막연히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안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친밀하게 익숙하게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오, 내 조상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여쭤본 것을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주께서 왕에 관한 일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 다음 장은 안 봐도 알겠죠? 왕에게 나간 다니엘은 얼마나
미소를 지으면서 불안해하지 않고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안에서 걸어가고 살아가는 영적 태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 종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오.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